욥기서 6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면 좋은데 특별히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예 없다고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100년 남짓한 인생이 성경에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이건 인과응보야 라고만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 속에서 만약에 이러한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한다면, 그들을 위로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신방을 나가서 많은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내가 과거에 어떤 죄 때문에 그런가 봐요 라고 말할 수 있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으로, 물질로, 사업의 어떤 어려움으로, 직장과 수많은 환경의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또 학업을 하다 보면 학업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단순하게 인과응보라는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관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나의 이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잘 심었으면 잘 되었겠지. 하나님께 잘못 심었으니까 절이 어렵지 않은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절대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들이 나오면 그에게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의 행실을 따지자고 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좋은 것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행함에 따른 결과만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먼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눌 때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살피기보다는 당장 고난당한 친구에게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인과응보예요, 절대 이러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과거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때 당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해도 된다고 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도 잘못되어지는 것도 어쨌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도 슬픔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 민족 자체도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환난도 시험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실 수도 있으나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봉독해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바가 없어요. 그럼 그 시험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 말씀처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 속에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일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갈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그저 그냥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 앞으로 발생되어질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 견뎌내야 될 내가 단련되어지는 과정이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욥도 그랬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했거든요. 여기서 1장 말씀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인과응보적으로 그가 고난을 겪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던 이유는 무엇이죠? 물론 우리는 이야기 스토리를 아니까 사단이 참소해서 그 가운데 그가 고난받았어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을 욥기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욥의 그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게 뭐였냐면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을 다해 경외하였는데 하는 어떤 그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은 아셨기에 사단이 참소하는 것 같으나 허용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한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왔을 때 그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습니까?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결코 묵묵치는 않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건지실 거야. 그러나 눈앞에 있는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설사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한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홀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면 큰 힘들고 어려운 뿐이겠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당한 내 이웃, 동역자,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욥은 지금 대화 가운데 엘리바스의 어떤 표현들로 인하여 그의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거든요. 욥에게 다가온 친구라고 하는 사람, 곧 엘리바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내주실 거야, 힘을 내, 분명히 위로로 시작을 하는데 위로가 아니에요. 욥기서 2장 하반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여 새 친구가 왔어요. 4명이 왔죠, 총.
그런데 중요한 건 위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인과응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를 향해 분명 그는 아마 정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판하거나 비난했다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나는 권면하는 거야, 다시금 그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욥에게 필요했던 표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그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인과응보적인 개념으로 누군가에게 위로한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무엇라 말했기에 이 욥이 반박하며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일부러 쉬운 성경으로 해놨어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잘못을 꾸짖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전능자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게나.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가 죽어요. 또 하루아침에 자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몸을 팍팍 긁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에게 지금 펼쳐지는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 욥이 오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욥기서 6장 14절의 말씀에 대한 쉬운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는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친구를 그냥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동정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서 친구에게, 동역자에게 위로한답시고 뭘 얘기합니까? 아마도 이런 연약함 때문에 지금 일이 닥쳐오지 않았겠는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동정심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옛날 개역한결 성경에는 불쌍히 여길 것이거늘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이 엘리바스와 같이 죄 없이 너가 이런 고통 당하겠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친구라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라면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표현들을 인식하고 그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의 형편을 원인과 결과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가 겪는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자신도 모르게 어떤 판단 안에서 위로하고 또 그를 권면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판단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과거에 이러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겐 절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져서는 안 됨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마지막 읽어보면은 욥의 새 친구들에게 뭘 이야기하죠? 욥을 통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있으시면 속히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해야 되는가? 성경에 대표적인 두 가지 친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이에게 취해야 할 그 위로의 자세.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 내 목숨,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그 안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내 이웃, 이웃이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플래시온이란 단어인데요, 이 뜻이 단순히 이웃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친구라는 표현도 나와 있어요. 동료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참 친구가 누구입니까? 나의 동료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강도를 만납니다. 마치 욥과 같지 않습니까? 갑작스레 삶의 여정 가운데, 물론 우리가 표현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멀어졌다라 표현하지만 그런 것을 다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된 거예요? 강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강도 사탄을 만나서 옷을 벗겨지고 때려서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진 상황, 마치 욥의 상황과 같죠. 하루아침에 강도를 만났고, 실제적으로 욥이 겪은 일입니다.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스바 사람들이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이 다 죽었고요,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지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재산들을 다 욥에게서 빼앗았어요. 또 종들을 죽였어요. 갑자기 큰 돌풍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자녀들 위에 무너졌어요. 마치 강도 만난 것과 같아요.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강력하게 욥에게 역사한 것과 같아요. 갑자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고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치 욥과 같이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떤 이웃이 필요합니까? 어떤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요, 제가 누가복음 10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나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저 피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그 강도 만나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 친구가 되어 다가가죠?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를 데리고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고난당한 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보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해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보아 줘야 된다고. 만약에 내가 돌보지 못하면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돌보아 주라 요청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이웃에게 내가 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와 함께 위로하러 가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나 혼자 가기 좀 부담스럽다면 함께 나아가서 그를 위로하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1차적인 자세, 1차적인 모습을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위로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전체적인 1차적인 모습은 알겠어요. 근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데요? 단순합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울고 있는 그분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마음 깨닫게 하시고 그 위로자로서 하나님이 역할을 감당해 하실 때 참된 친구로서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 공급되어지면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갖춰야 될 친구의 모습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된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공급되어진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다윗의 어려움을 알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런 나쁜 욕을 하거든요.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돕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관계 맺게 한 성도와 성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사랑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친구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할 때 참된 친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이삭을 주었을 때, 이삭을 번제라는 명령에 아멘 복종했을 때 친구로 여길 수 있는 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셔서 예수님의 위로가 넘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우리가 위로자로서 혹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벗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친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에게 나아가서 위로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죽음을 각오하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내실 때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세임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무언가 원인과 결과적인 인과응보적인 심은대로 거두려는 판단이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못된 위로라고 여겨지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이 욥의 이 대답을 통하여 참된 위로는, 참된 친구는 다른 어떤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기보단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싸매어주고 또 그의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돌봄의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고난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그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로서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머무게 될 줄 믿사오니 절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된 친구로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호 담임 목사님 모든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